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이제 규례입니다. 속죄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이제 구약 성경 이스라엘 속죄일, 특히 이제 지금도 한 1년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그 속죄 주간이 있고 대속죄일이 이렇게 따로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속죄하면은 늘 이제 독일과 일본이 대비돼서 생각납니다. 예전에 그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이 아우슈비츠를 방문하고 또 그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비가 오는 아주 지른 날이었는데 무릎을 꿇은, 원래 서양 사람들 여러분 무릎 잘 안 꿇죠, 동양 사람하고 달리. 그 앞에 무릎 꿇은 장면의 그 흑백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본 총리가 우리 현충사라든가 아니면은 나눔의 집, 우리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거하고 계신 곳인 그 나눔의 집 같은 데 가서 무릎을 한번 꿇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국 사람들 심성이라는 거는 don't test,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일본은 그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할복을 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할복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 뭐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무사도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무사도 정신이라는 거는 전쟁에 졌으니까 할복을 하는 게 용기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거, 자살은.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더 용기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서 우리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것도 아주 강대국인 독일이 그 작은 나라인 그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여러분, 그게 더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주의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걸 모르는 나라죠.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성이 없는 사람, 반성이 없는 나라, 반성이 없는 역사는 늘 역사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는다는 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그 교훈이 주는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깨끗이 인정하고 뭐 이러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 되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강자적 논리, 이를테면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침략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역사의 그 단면만을 보는 처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뭐 이스라엘 3대 절기, 무슨 5대 절기,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속죄의 개념이 가장 최초로 그리고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된 게 바로 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원래 그 속죄일을 뜻하는 히브리 말은 욤 하키페림입니다. 그 욤이라는 건 날, 데이라는 거고 하키페림이라는 건 이제 속죄를 뜻하는데, 이게 속죄하다의 원래 뜻은 덮는다, 카바한다는 거죠. 카바. 그것이 이제 속죄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현대적인 신학적인 성령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것, 그게 속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속죄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가리는 것이다, 뭐 그거를 덮는 것이다. 이게 속죄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잠깐 읽어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 이게 누굴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 나답과 아비후,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그렇게 죽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덧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성막이라는 건 이제 커다란 이 직사각형 볼이죠. 거기 한 3분의 1 지점 위쪽에 성소가 있죠. 근데 그 성소에도 또 제일 작은 부분, 윗부분은 지성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언제요? 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가 제사장의 옷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허리에 끈을 매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나올 때가 돼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재물을 드리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그 끈을 이렇게 쭉 당기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죽으면 시체를 갖다 당기기 위해서 끈을 매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 가운데 속죄에서 임한다는 거죠. 아주 신비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으니까 속죄제, 번제를 다 드리고 들어와라. 예배를 가리고 그러니까 죄를 다 가리운 다음에 들어와라.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삼게 하여 순념소 2마리에 번제물을 삼게 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옷 입는 거죠. 속바지를 입고 뭐 여자 뭐 한복 같죠. 속바지를 입고 지금 그 카톨릭 그 사제들도 그렇게 하죠. 그 카톨릭 사제들의 겉옷 우리로 얘기하면 가운 같은 거를 어떻게 입어요? 성의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퍼가 달린 게 아니고요. 뭐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머리를 갖다 이렇게 위에서 뒤집었더니 망토라고 그러죠. 망토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끈으로 매죠. 근데 그 안에 색깔별로 여러 가지를 이제 이 교회력에 따라 입기도 하고 뭐 자기의 문장, 뭐 거기는 신부마다 사제마다 문장이 다 따로 있어요. 문장도 새기고 뭐 이러는데. 속에 입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바지도 있고, 뭣도 있고. 그거를 이 구약시대 때의 것을 이제 좀 현대화해서 그 시대에 맞게 변형한 것이 이제 사제들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주 덥다고요. 여러 번 껴입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입지를 않죠. 왜 그냥 우리에게는 옷이라는 것이 그냥 뭐 깨끗하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구별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이런 옷도 목회자 셔츠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이 정도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보통 넥타이로 한다거나 뭐 그래도 관계없죠. 사실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는 참 넥타이 매기 쉽지 않죠. 그냥 거기서는 셔츠 입고 심지어는 티셔츠 입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그만큼 달라요. 그 위에는 이렇게 정장처럼 막 정장 바지 입었는데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쪽의 그 지역의 문화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결국 옷과 몸을 깨끗이 하고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배드리러 와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목사님이셨는데 뭐 그때는 뭐 지금부터 뭐 한 40년 전 얘기니까 늘 그런 거 얘기하세요. 야, 주일날은 운동화 신으면 안 돼. 이런 거야. 운동화. 그 교복 입고 와. 운동화 신으면 안 돼. 뭐 여자들 샌들이나 슬리퍼 이거 그러니까 양말이나 스타킹 안 신고 여자가면 안 돼. 짧은 치마 무릎이 올라가는 거 안 돼. 뭐 팔 없는 거 이런 거 뭐 안 돼. 뭐 야옷 안 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뭐 그랬었어요. 뭐 요즘은 뭐 그런 거를 참 말하기가 힘들죠. 우리 그때는 주일날 아침부터 기타 치면 안 돼. 드럼 치면 안 돼. 뭐 이러던 시대니까요. 뭐 드럼도 없었지만 기타를 치면 안 돼. 왜? 그건 재즈라는 거죠. 재즈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그러니까 참 아무리 40년 전이지만 굉장히 그때의 문화가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지고 또 보수적이었고 그러나 어쨌든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리고 혹은 준비 자세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속죄라는 오늘 이제 속죄에 대한 얘기니까 속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는 항상 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리는 게 옷이죠. 죄를 가리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속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거는요. 그건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죄예요. 죄. 그래서 이 방해가 되는 죄를 가리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은 뭐 인간의 눈으로부터 성물들을 가리우죠. 마찬가지로 속죄는 여호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죄와 사악함을 가리우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그래서 칭의 혹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서 의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첫 번째로 제사장의 겸손이 요구되는 날입니다. 제사장은 이날 아름다운 옷은 옆으로 제쳐버리고 검소하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이죠. 아침에 그는 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요즘도 왜 그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 부활절날 옷 어떻게 입으세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옷, 흰 양말, 흰 고무신 신고 흰 옷만 입고 오시죠, 부활절날. 예. 그게 참 뭐랄까 정겹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간혹 듭니다. 저도 서울에서 이렇게 계속 있을 때 몰랐는데 시골 가니까 그 시골 교회 권사님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입고 촛불 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시죠. 둘째로 속죄일은 제사장이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회중으로부터 2마리 염소를 데려다가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상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백성으로부터 끌고 온 2마리의 염소는 첫째 염소는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을 상징하고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죽음이 시작됐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죄를 지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면서 아주 미녀처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미녀처를 만들듯이 만든 게 인간인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둘째 아담으로 인해 이 인간이 속죄받을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길을 열게 된 거죠. 그 둘을 상징한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본문에 아론의 2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앉혀라요. 뭐 이렇게 나오는 좀 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사장 전부도 아니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에게 온 인류를 대신할 사람이 대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그걸 감당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지금은 대제사장, 뭐 총회장, 뭐 주교, 뭐 아니면 무슨 뭐 교황,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오직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아서 대신 지신 것이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넷째로 속죄일은 단지 제사장 혼자서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성소는 혼자 들어가는 거지 무슨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있고 친함은 들어가고 아들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내가 누구 아들인데 뭐 내가 재산이 얼만데 내가 학위가 어쩐데 내가 사회적 권력이 얼마인데 이딴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개인, 나 아무개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을 도와줄 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겠사오니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위태할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다섯째, 속죄일은 여호와께로부터 속죄받는 날입니다. 이건 하나님 정해주신 날이에요. 속죄일은.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을 속죄를 해야지. 내가 지금 장사가 바빠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경계병들도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경계병을 빼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선 모든 군인들이 다 기도해요. 원래는 예전에 다 금식됐어요, 군인들이.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금식을 덜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야 되니까 아주 그냥 몽땅 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군인들도 굶어가면서 하는 것이 속죄 주간이고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뭐예요?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날이니까.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떤 거 하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하고 뭐 이딴 짓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속죄일에 속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건물이 지진이 나서 무너질지 모르면 텐트를 치고 아니면 텐트 없이 맨 땅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까지 가면 한 주 걸르면 하나님이 노하셔 하늘이 물론 하늘이 무너지진 않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천둥번개를 내서 죽이시겠어요?
깜짝 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걸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의 첫 번째는 증거는 뭐냐면 그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날은 내가 바쁘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뭐 이따위 이유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속죄받는 날은 그날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로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힌두교나 회교, 이슬람교 신자들은 막 이런 기독교의 이런 속죄주간 이런 때가 되면요. 그 고난주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채찍을 자기한테 두르고 심지어는 손에 여기다 못 박는 사람 봤어요? 못으로 막 여기다 구멍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런 걸까요? 막 못 박고 채찍질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못을 박듯이 채찍질 하듯이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당하는 거죠. 금식도 하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이런 그런 주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삼가고 포도주를 삼가고 또 잔치와 결혼식 같은 걸 삼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선 그러나 최소한 뭐 그 고난 주간이라든가 혹은 일주일 동안은 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다든가 고기를 삼간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을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일곱째로 속죄일은 큰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6장 31절에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속죄의 날에 죄가 속죄되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동참해야 돼. 내가 직접 안 들어갔지만 내가 들어갔다 여겨야 돼. 그렇게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갔으니까 우리 여기서 잔치하고 땅 볼일 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들어간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이니까 큰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중에서도. 여덟째로 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제물을 드린 결과 백성들은 정결케 되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FM대로 하나님 정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사장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이러면서 선포를 하면은 용서를 받는 거죠. 우리도 지금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일주일의 첫날이 뭐예요?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그죠? 일월화수목금토죠. 고무줄 놀이 할 때처럼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에요. 항상 일이 먼저죠. 왜? 일이라는 건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달력에도 일월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 즉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먼저 드리죠. 한 주간의 시작을. 그거는 뭐예요? 한 주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라. 이런 믿음의 결단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속죄일도 마찬가지로 주일처럼 그렇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죄일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속죄일이라고 따로 정하지 않았죠. 안식일, 즉 주일날 우리가 한다든가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든가 지금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예배 첫 머리에 뭐가 나오죠? 회개기도, 참회기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그 시간에 그 시간인가부터 하고 룰루랄라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의 나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속죄일의 규례는 범죄한 죄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를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여러 번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점점 한 번 저지르고 죄를 짓기 어렵지 여러 번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슬리퍼 지지 끌고 와갖고 하나님도 후리하신 분 나도 후리한 사람 하나님은 외양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나니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물론 너무 우리가 외식이나 형식이나 외모에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슬리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슬리퍼를 끌고 올 만큼 샌들도 아니고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슬리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그 시대 그 시대에 동서고금의 그 합당한 그 문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존중하고 격식에 갖추면은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 외양 혹은 형식,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주일 예배 드리는 날마다 그것이 속죄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돌아가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속죄일이 오늘날 주일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듯 그 속죄일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말 깨끗한 흰 양처럼 변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